확실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확실하게 우울증 맞다 당신은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100만 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까지 하면 한 500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5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구의 약 10%잖아요. 그분들이 우울해서 행복을 전혀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각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행복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 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네. 왜 착하게 사는 게 행복의 비결일까요? 꽃게 있잖아요, 꽃게. 우리가 이제 삶아서 먹는 꽃게. 꽃게 냉장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꽃게를 이제 각각 어시장에서 받아와서 냉동차에 얼려서 각각 이제 여기 음식점으로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음식점을 한 20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밤에 몸이 굳어지는 그런 증세를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이 안 돼. 그래갖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점점 몸이 굳어져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날 새벽쯤 돼서 날이 새면 이제 몸이 조금씩 풀려서 그렇게 또 이제 하루 일과는 겨우겨우 이제 연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한 스님을 인연이 돼서 스님을 이제 만나서 자기 이런 어려움들을 하소연하니까 이 스님이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나온 과거들을 쭉 살펴보고 해안으로 깊이 숙고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꽃게 냉동업이 꽃게를 잡아서 살아있는 꽃게를 잡아서 냉장차에 딱 들어가면은 냉동이 되면서 얼어버리잖아요, 꽃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살생의 업들을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 꽃게가 영혼체가 들어가는 그런 포유류나 그런 동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살생의 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밤에 자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꽃게가 딱 냉동이 되면 그렇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을 잘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은 아마 그걸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당신은 참여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해서 열심히 참여 기도를 하니까 그 병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분은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생계를 위했다고는 하더라도 살생의 업이 쌓이고 쌓이게 되니까 금생에 안 좋은 그런 과거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전생에 살생의 업을 많이 지었다고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잔병 치레가 많고 또 수명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태어나서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병고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가족들은 안타깝지만 그분의 어떤 그런 전생의 어떤 업들을 살펴보면 살생의 업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금생만이 아니라 이미 전생 전전생으로부터 금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업에 의해서 금생의 삶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은 금생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생, 다다음 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중요한 행복의 비결은 저는 일단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비결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좀 더 지금의 삶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지속하는 마음. 예, 그것도 하나의 비결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몇 가지인데요. 우리가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속에 행복의 굉장히 많은 비밀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고 할 때, 자는 이제 자애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사랑이죠. 이런 사랑 해보셨나요? 그 유치원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행복이란 그 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사랑을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 둘 다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는 것도 아주 좋죠. 예. 사랑은 사랑의 종류에는 우리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랑.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메타라고 해서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功德을 가져온다고 설명을 하고 이 메타를 이제 자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도 그 연인들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가 들어서 그런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뭐 굉장히 많이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과 연결되어서 아이를 낳고 후손을 남겨서 이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집착이 이제 잘못 번지게 되면 좀 병든 사랑이 돼서 뭐 스토커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한 몇 년, 꽤 오래전에 서울에 있었던 일인데 실적을 하고 주식 투자에도 실패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이들도 죽여버린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건전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병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소유물로 부인이나 자식도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병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자식이 서운하게 할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럴 때는 서운한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어떤 집착적인 어떤 사랑과는 다르게 메타라고 하는 이런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사랑.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로 조건이 거의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들이 사랑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포함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이라는 부분들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 배려하려고 하는 그 의도, 이것을 이제 사랑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또 다른 가족들 간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간에 이런 집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메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그 사랑이 건전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큰功德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부처님께서는 받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을 더 좋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게 되면, 내가 사랑을 주게 되면 그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 미움,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극복이 되고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마음으로 일으키는 이 마음은 굉장히 큰 좋은 선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들이 쌓이고 이 사람의 대상이 점점 넓어질수록 이 사람은 욕계 천상을
6개천상을 뛰어넘어서 색계 하늘에까지 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이 공덕이 굉장히 큰 거죠. 이런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예. 맞나요? 예. 이런 사랑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랑, 너무 집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차원이 좀 더 높은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우리를 조금 더 고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숨을 다한 다음에도 좋은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예, 조금 더 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비희사 4가지가 사무량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좀 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연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애와 성전의 양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라고 하는 것은 수위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또는 좋은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떻게 보면 중생으로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같이 따라서 기뻐해 주라. 이게 이제 희잖아요. 희,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해야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 여러분 자비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는 뭘까요? 사. 버릴 사자거든요. 한문으로는 버릴 사자. 사는 뭘 버리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쪽의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게 이제 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나한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런 것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 말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오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지만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고 깊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희석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일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용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는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몇 번 듣는다고 하더라도
보기만 끄떡끄떡하지 실제로 실천해서 행복을 이루려고는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가 그렇게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묻혀져 있다가 그 사람을 보면 불현듯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일을 분명하게 떠올려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괴롭다면 어떻게든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좀 더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사람은 각자 다르잖아요. 나는 나 나름대로의 생각 판단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 때문에 서로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다 의식의 수준이나 단계가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 그것을 생각해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내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참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담감을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도 상대방과의 생각이 달라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상대방도 나처럼 그런 어떤 비슷한 사정으로 나한테 고통과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편지를 스스로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나는 용서를 할 거다. 용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이제 해야 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해야 될 분이 계신가요? 네. 안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두 분 정도 내지는 더 많은 분들이 용서해야 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스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용서하면 그 용서의 공덕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내 생각이 경험들이 쌓이고 생각이 더 깊어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기다리지만 말고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집착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 없는 생활, 집착을 하면서 살아왔고 금생도 집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계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꼭 이루고 싶다.
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많이들 계시네요. 자,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분들은 요 대답에는 손을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지만,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히 많으시네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답한 사람이 집착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욕심도 부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룰 수 있는데도 욕심 때문에 못 이루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루게 되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하되 나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착을 놓는 자세거든요. 우리 춘천 본사에 가면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불자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부친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분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라 주식 투자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산을 이제 팔아서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 투자에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부르고 해서 한 45억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50억까지만 딱 가겠다. 50억까지만 딱 가겠다. 그리고 50억까지 딱 하면 이제 그걸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천도제도 해드리고 살아있는 어머니 공장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제가 세우듯 했는데 45억까지는 불렸는데 50억을 딱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완전히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집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을 하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그 일을 거르칠 수도 있고, 또 욕심과 집착 때문에 탐진치의 업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집착 없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집착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다행이고, 그러지 못하다면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그 편안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대단하신 분은 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집착을 내려놓는 어떤 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저는 집착을 내려놓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꽤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나요? 네.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낙관주의를 기르는 겁니다. 낙관주의. 우리는 내 자녀가 수능시험에 실패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지만 낙관적인 아이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내년에 또 도전하면 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나보다 한 단계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다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돼.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런 태도를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혹은 실패를 했을 때, 그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낙관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비관주의자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성공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될 가능성, 부정적인 면들을 더 보고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비관주의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어떤 병에 물이 반 딱 들어있었을 때 물이 반이나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낙관주의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아있네 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비관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낙관주의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낙관주의자. 부처님은 비관주의자였을까요? 낙관주의자였을까요? 낙관주의자였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다. 인생에 대해서 고라고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비관주의자였을까요? 부처님께서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은 고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해서는 안 돼. 인생은 고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서 수익, 윤회생사를 벗어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열반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행복한 3대 행복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걸 고라고 표현하셨지 우리들이 행복하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낙관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관주의자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은 내가 낙관주의자라고 하면은 이 세속적인 행복에만 우리 사람들이 집착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까 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낙관주의자 심리학자 중에서 옌스 바이저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실업자들을 연구해요. 그런데 실업자들 중에서 다시 재취업하는 사람과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취업을 한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해고를 당했잖아요. 별거 아니야. 내가 이 다음에 취직할 때까지 이 기간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거야.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헬스장에 다니면서 자기 건강도 챙기고 여기저기 막 노력을 해서 이쪽 회사 저쪽 회사가 원서도 넣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살펴보니까 참 내 잘못이야. 해고된 건 내 잘못이야.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노력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취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낙관주의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낙관주의자. 행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낙관주의자. 여러분들은 비관주의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낙관주의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그것에 주목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애쓸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 연설문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대통령 후보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낙관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100%. 근데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서도 한 80% 정도는 낙관주의적인 표현을 쓴 사람이 비관주의적인 표현을 쓴 사람보다 당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8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뭐다? 낙관주의자.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낙관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낙관주의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뭐 잘 될 거야. 뭐 고3 수능 시험을 둔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낙관주의자가 좋다고 하니까 난 낙관주의자라서 노력은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비현실적 낙관주의자. 우리가 얘기하는 낙관주의자는 이런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낙관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들에 주목을 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낙관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난관이 있을 때마다, 난관을 닥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기회를 보는 자는 낙관주의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난관만 보는 사람은 비관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망자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은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가 다들 힘들죠.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하게 되면 그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다행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51살에 돌아가셨어요. 조선시대의 모든 왕들은 50 이상을 60대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거의 40대 후반이나 50대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떠받들려 살면서도 60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넘으신 분이 많으시죠?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와리스 딜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출신의 흑인 여성이 영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패션 모델에 대해서 성공을 해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여성의 인권을 개선하는 그런 유엔 인권 대사로도 활동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와서 상을 받게 됐는데, 그때 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이쪽으로 수도를 틀면 찬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수도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느냐. 내가 살았던 소말리아에서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물 한 마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우물 있는 저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가고 물을 길어와야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아니 있는 자리에서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냐? 왜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얼마나 우리가 다행이고, 따뜻한 물 그 부엌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 바로 쓸 수 있고 찬물 바로 쓸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이렇게밖에 이런 외모로밖에 안 낳았지? 엄마 아빠가 왜 돈이 없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지? 이렇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겠죠. 안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아니 돈이 많아야 좀 행복해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또 직업도 가지시고 하잖아요. 또 그래야 이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릴 수 있고 백일기도도 하실 수 있고 또 가족들 생계를 조금 더 풍족하게 꾸릴 수가 있으니까 돈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이 양만큼 행복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지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원하는 아파트 평수로 이사를 가면 한 열흘 내지 한 달 정도는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갈 때,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만들고 창조해 나갈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닌가. 먼 미래에 있는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오늘은 참고 해서 나중에 큰 행복을 내가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점부터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런 외모로 태어났던 것, 내가 이렇게 좀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여겨야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렇게 감사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 나한테도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이 있구나,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 그 행복들을 느끼고 키우고 다져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이 좀 동의가 되나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착을 놓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 현지사가 제시하는 대안은 건강경을 읽고 부처님 연구를 하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Stay alone with sati. 혼자 있을 때는 사띠와 함께하고, Stay together with metta.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자유와 함께한다. 자유 메타, 자유와 함께한다. 혼자 있게 되면 온갖 번뇌망상이 다 떠오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했던 거, 또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깨어있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있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잘 챙겨가지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는 거죠. 이게 사띠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사띠와 함께 해야 된다. 혼자 머물 때는 사띠와 함께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물 때는 메타, 자애와 함께 해야 된다. 늘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건강경 읽고 부처님 연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건강경을 읽으면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들이 익어지면 번뇌망상들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번뇌는 줄어들면서 마음이 점점 더 깨어있게 되거든요. 그런 힘들이 커지면서 그런 부처님 공부의 힘으로 평상시에도 내 마음을 더 잘 살필 수가 있고 내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로 업장성멸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깨어있는 내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다져져서 내 스스로 내 근심 걱정과 번뇌들을 제압할 수 있고 조복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청정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속적인 소원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또 큰 공덕이 되잖아요. 부처님 경전을 읽고 연구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이런 공덕의 힘으로 선처, 좋은 곳에 태어나고 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부처님의 가피로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경전을 읽고 연구를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사부님 교수님께서 이렇게 8점도 측량 연구를 우리한테 내놓으신 것은 이런 세속적인 어떤 행복들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윤회상사를 벗어나서 좋은 해탈열반의 참다운 행복한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8점도 측량 연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바빠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제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는 만족하지 못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이 열심히 좀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약속한 시간이 40분이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행복한 갑진년 새해, 양력으로는 벌써 갑진년 새해죠. 갑진년 새해에는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이 꼭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의 방송을 덕분에 세워주신 정호수 스님께 자리관계에서 앉으신 채로 감사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체력 스님께 예경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영산교 현지사 교정원장 스님이시자